오늘 저는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때로는 잘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세상 길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길을 잘 가고 있는가 그런 고민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삶의 위기가 닥칠 때, 또 후회가 밀려올 때, 또 하나님 앞에 실수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방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 성경 인물을 통해서 그가 가진 실수와 또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의 고민, 그리고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었는가를 통해서 이 믿음의 길,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아름답고 또 힘차게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면, 여러분이 이 본문은 잘 아시는 히스기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가 발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회복의 성경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 본문에 대한 좀 깊은 배경이 있는데요. 왜 히스기야가 질병에 걸렸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 어떠한 일을 계획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당한 이 고난, 그리고 이 질병은 단순히 병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이 좀 이해하기에 좀 필요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그는 어떤 질병에 걸렸냐면 종기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종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종기 짜면 되는 거죠. 뭐. 그러나 여러분이 뭐 유명한 우리 그 사극 뭐 대장금 뭐 이런 것도 보셔서 알겠지만 치료약이 없었던 시절에는 이 병이 죽을 병이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문종, 그러니까 세종의 아들 그 문종이 일찍 죽고 그 아들이 누구죠? 단종입니다. 단종이죠. 이 문종이 왜 죽었느냐? 종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단종을 놔두고 죽게 되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내 이 왕위를 잘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이 문종이 죽었는데요. 이 질병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병 때문에 어린 단종이 제대로 왕위를 펼치지 못하고 야심을 가지고 있던 세조가 이 단종을 폐위하고 자기가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히스기야의 이 질병은 조금 더 복잡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전을 복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고 애쓰고 우상을 폐지하고 또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하나 어려운 부분이 이 히스기야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려웠냐면요, 아버지 아하스의 그 정책에 건건이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버지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국가인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는데 이 아수르 정책을 폈는데,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동족인 이 남유다의 지금 히스기야 아닙니까?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동족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많은 난민들이 고난 때문에 이 남유다로 넘어와서 그들을 정착시키고 그들을 돌보면서 이 히스기야는 복수를 꿈꿨습니다. 저 아수르는 우리의 적이니까 적에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이 난민들을 잘 정착시키면서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연약한 이 남유다, 이 히스기야에게는 계속해서 다가오는 이 위협, 이 아수르의 위협을 막아내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겠습니까? 이 히스기야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최선의 것, 외교적인.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아수르에 대항할 만한 이 애굽, 이집트, 친 이집트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집트를 친선을 도모하고 잘 구슬리는데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그러지 말라, 이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전쟁 준비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풍전등화와의 위기 상황이 계속 닥쳐오자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그 예언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나라를 지키고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외교 정책을 피고 아수르에게 심기를 거스리는 그러한 계속 행동을 하다가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성전 안에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많은 금은 보화들을 통해서 성전을 꾸미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그런 것들이 우상화되다시피 해서 더 이 반란은 실패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심각한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열왕기하 18장 16절인데요. 18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야훼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렇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질병에 빠졌던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풍전등화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아수르에 뭔가 맞서서 복수를 꿈꿨지만 도리어 그 대제국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결국은 항복하게 되고 모든 왕궁에 있는 그러한 금은 보화들을 다 뺏기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꾸며 노력했던 이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빡빡빡 긁어가지고 이 아수르에게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건 아수르에 나와 있는 정확한 기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히스기야의 딸들까지 다 바치라고 요구를 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딸들까지 바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가시겠죠? 여러분이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연약한 나라의 왕이 뭐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그 위기 상황이 닥치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이 히스기야가 그 실수를 통해 자기 가족, 자기 사랑하는 딸까지 이 적국에 끌려가는 그러한 아픔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나 이 딸들이 끌려가면서 아빠 살려주세요라고 했겠습니까? 그 마음에 심각한 그러한 상처를 안고 그리고 그는 자신을 믿고 따라왔던 그 백성들 자신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실수 때문에 이러한 곤란을 당하겠구나라는 심각한 자책감과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더 깊이 수척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그 단 하나의 그 실수 때문에 괴로워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점점 더 이 영혼이 황폐해지니까 이 몸도 쇠약해지고 그러한 그 당시 고칠 수 없었던 큰 종기까지 앓음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치유함을 받으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히스기야에게 유언을 남겨라,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 38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왕의 병은 죄 때문입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9은 잘했지만 단 하나 위기의 상황이 다가오자 자신의 인간적인 그러한 고집을,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그 주의 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렸다. 이로 인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지만 쇠사슬에 묶인 채 이 아수르에 끌려가는 치욕을 당할까봐 자신의 모든 국고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바치고 자신의 딸까지 넘긴 자다라는 그러한 자책을 안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그러한 자괴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러한 위기 상황이하고 인생의 커다란 실수를 했을 때, 그리고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히스기야는 목을 놓아 웁니다. 그리고 자기의 실패를 만회하고 싶었지만 삶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앞설 수가 없었습니다. 성 밖에 아수르가 있었고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지금까지 잘 순종하고 지켜왔지만,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왔지만 너무 많은 것을 잃었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죽으면 자신의 가족, 이 백성들 어떻게 할까, 그러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문종이 죽으면서 어린 아들 그 단종을 남겨두고 앞일을 생각해서 괴로워했던 것처럼 이 히스기야는 그렇게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오늘 이 기도를 보면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려 한 부분보다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실수를 한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자기의 선을 이렇게 어떻게 주장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러한 기도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러한 방법밖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실수를,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큰 환난과 그 고통과 그 고난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히스기야의 간구는 십자가상의 한 강도의 기도와 비슷합니다. 물론 그는 히스기야보다 더 엄청난 나쁜 삶을 살았죠. 그 대가로 십자가에 매달렸고 그는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행동 단 한 가지는 예수님을 욕하는 다른 한편의 그 강도의 그 욕을 막고 저를 그냥 불쌍히 여겨 달라고 얘기하면서 이 죽음 이후에 이 하나님 나라를 좀 봐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간구가 하나님과 연결된 실타라의 간구였기 때문에 세상이라면 그런 얘기를 당연히 들어줄 수 없죠. 큰 잘못과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을 한 강도의 단지 한 고백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강도의 이야기를 일부러 들으시고, 그리고 그 자그마한 간구를 들으시사 그를 천국 백성으로 이 마지막에 이 간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낙원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 뭐라고 부르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내 눈물을 보았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이 히스기야에게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난과 또 실수를 통한 그러한 아픔, 상처, 또 어쩔 수 없는 위기 상황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그것은 단 하나의 작은 목소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언약. 네, 이 구원의 언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8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을 15년을 더하고 6절도 있고 7절도 있는 것처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이 히스기야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수한에 15년을 더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 주겠다. 세 번째는 이 성을 계속 보호해 주겠다라는 언약을 이 히스기야에게 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실수와 또 상처, 아픔과 또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십니다. 그걸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 아닙니다. 자신의 철저한 실수 때문에 많은 가족을 잃었고 여전히 자기 옆에 있는 백성과 신하들을 위해서 딸들을 적에게 보낸, 뒤늦게나마 자기보다 백성을 우선시한 이 가족에 대한 자신에 대한 그 희생, 그것들을 하나님은 봐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15년의 시간, 이 15년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 왕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남은 자와 나라를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시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그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방법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철저한 각오와 결심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가슴속에 각인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히스기야를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언 뒤에 상징적인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용서하시겠다는 그러한 상징, 시간의 돌, 해시계를
나타내는 그 그림자를 10도 돌리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좀처럼 믿지 못하는 히스기야에게 증표로 이 해시계의 그 시간을 돌리겠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열왕기하 20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야훼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야훼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게 할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가게 할 것이니까 하니. 10도를 나아가게 하겠다. 시간을 앞으로 그 미래로 돌리는 거죠. 이 위기 상황을 그냥 넘어가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시간을 돌려서 과거로 다시 그 실수를 만회하도록 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사야는 10도를 물러가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궁전의 시간의 돌, 이 해시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하스의 시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하스가 이 아수르를 통해서 수입해온 그러한 해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읽고 계셨습니다. 그는 실수를 만회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싶은 마음을 통해서 이 예언자가 물어봤을 때 그것을 돌리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즉 뒤로 돌려주십시오 라고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를 실수 이전의 상태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너무 상황이 위급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부여잡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실수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많은 가족을 잃고 이 전쟁을 통해 많은 것들을 잃고 자신의 가족과 딸들까지 잃어버렸던 이 아버지의 마음과 왕으로서의 그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철저히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제가 다시는 환경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제가 그 실수 이전에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계를 뒤로 돌려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시간을 지배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자유로이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자그마한 실수 하나에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창조주 앞에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교만하고 목이 굳어져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백그라운드와 그 환경을 의지해서 그렇게 나아가면 잘 살 것이라 오해하고, 그리고 그러한 흑암의 세력의 유혹 속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 백성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다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이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자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피조물이자 이 죽음 앞에 넘어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명령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그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길을 찾고 그 길로 나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는 그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삶의 결과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들리지 않는 이 단 하나의 메시지, 그 메시지 앞에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겸비하고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 중에 강조되어야 할 그러한 단어는 뭡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성경의 대표적인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뭡니까? 정답이 아직 안 나와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단어입니까? 어떤 단어입니까? 멸망입니다, 여러분. 멸망입니다. 여러분이 멸망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멸망,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씀, 우리 인생의 당연한 이 땅에서의 그 결과 앞에 겸비하지 않고 이 목이 굳어서 그렇게 떳떳하게 들고 다닐 때는 당연하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어떤 길입니까? 독생자를 주신 주님의 은혜 앞에 겸비하여 무릎 꿇었을 때 그때서야 영생이 빛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잘못 인정하는 이 겸손한 기도가 눈에 보이는 경건보다 더 값어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철저한 자복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린 그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열왕기하 20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네. 당시 약으로 쓰였던 이 무화과가 종기에 붙였더니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해 놓으신 이러한 치료와 그 회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히스기야에게 15년 동안 이스라엘을 준비시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지도자를 통해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우리들의 약간 일그러진 영웅 같습니다. 그를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가 받은 어떤 치료와 회복은 철저한 하나님 앞에의 자복과 통회가 있었을 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혹여나 실수했을지라도, 그리고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세상적인 방법에 눈을 돌리기보다는 우리 주님처럼 꿋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것을 달게 받으며 하나님의 길로 나갔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치유와 회복, 그리고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힘쓰시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명령,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물음 앞에 다시 한번 철저히 주님 말씀 부여잡으시고 부활을 소망해 나가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그 정확한 길을 따라 걷겠다고 고백하시는 그러한 순종의 길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